요즘 날씨가 몹시 무덥지요. 밖에 가서 숨만 쉬어도 더운 공기가 우리 안에 들어가면서 우리 자신을 오히려 더 덥게 만들어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주르르 흐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시원한 빙과류나 또 시원한 소식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몹시 무더운 가운데 하루하루 지났는데 저한테 갑자기 카톡하고 카톡이 왔더라고요. 누군가 봤더니 우리 교회 한 분이 이런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금년에 딸 아이가 여름 방학을 맞이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유럽을 여행할 계획을 다 가지고 돈도 준비했는데 갑자기 유럽 여행을 가지 않고 그 유럽 여행 가려고 모았던 그 돈을 몽땅 다 교회 비전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는 문자가 와서 제 가슴이 갑자기 시원해지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주변에서 일어난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시원케 해주는 이런 내용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기다려지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거부를 당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별로 관심의 대상이 없는 사람인가요? 라는 질문을 해왔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있냐? 나를 필요로 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하며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가? 아니면은 나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아니면은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을까? 그 결과에 따라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내용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도를 바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가늠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아느냐, 무엇을 잘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느냐,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을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삶의 정도와 깊이가 바로 관계성에서 드러납니다. 혼자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관계성이 원만하지 않으면 이거는 자신의 그 스스로의 신앙은 좋을런지는 몰라도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평가하는 신앙에서는 밑에 수준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도 이것들이죠.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늘 보좌에 계시고 하늘에서 신비한 말씀을 주시고 신비한 능력으로 백성을 보시고 백성들을 지키시고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밤에 목자들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메시지가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에서만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가장 낮은 자로 친히 고난의 짐을 지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친히 사람이 되셔서 임마누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죄인들과 가난하고 병든 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주시려고 목마른 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를 내어주시고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이 지어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막힌 담을 헐어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형제와 이웃과의 얼마나 좋은 관계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관계를 이루셨습니다. 화목의 관계를 이루셨고 평화의 관계를 이루셨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주변의 사람들과 더불어 가까이 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누구를 만나면 이상하게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람 같아라고 하며 다른 사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많은 사람들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힘을 주고 시원함을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데는 주변에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바울이 중요한 사람이었고 또 필요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았고 또 바울 역시도 그 사람들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이었고 신실한 사람들이었고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역할이 어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평신도의 지도자들인 것이지요.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와 너희들에게 열받는 존재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기 열건 이 사람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은 나 바울과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너희들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마음의 걱정거리나 근심거리를 덜어주고 마음의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원케 하는 사람, 사람들 가운데 꼭 있어야 될 사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바나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가야 지방에서 전도하여 처음 예수 믿은 첫 열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가야 지방은 지금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첫 열매가 스데바나라고 말합니다. 그런 그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 이제는 교회를 섬기는 평신도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형제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씻어주고 그들을 돌보아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이 이 사람을 소개하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너희 고린도 교회도 여기 있는 스데바나는 주변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조용히 도와주었지만 이 조용히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가듯이 고린도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이 스데바나를 다 안다. 다시 말해서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은 복음을 받은 다음에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바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자신의 삶을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이용한 것이 아니고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속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으니 나도 이 주님을 조금치라도 닮기 위해서 나의 남은 생애를 나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내 삶을 바치자라고 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바쳤던 사람이 여기 스데바나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었고 이 섬기는 사람이었던 스데바나는 주변을 시원하게 누굴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바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즐거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뻤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 스데바나, 그래, 내 목회에 힘이 되는 사람이야. 난 스데바나만 보면 위로가 되어 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바나에 대해서는 나와 너희를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사람에게 시원함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섬기는 마음,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들의 마음이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바나바를 보세요. 그는 교회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오직 겸손뿐이었습니다. 그런 바나바가 교회 안에 어려움을 주고 아픔을 주었다는 말은 성경에 어디를 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울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다음에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사울을 의심했습니다. 아, 저 사울은 율법주의자인데 위장해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 상황을 파악해가지고 그를 대제사장 고발해서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저 사람 위장하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야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사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염려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바나바는 사울을 대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나바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 되어 주의 일꾼이 되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고 섬기는 사람은 오히려 사람과 교회의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교만합니다. 교만함이 있는 마음은 결코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상처와 고통을 남길 뿐입니다. 분열만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섬김의 자리에 있게 될 때 다른 사람을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시원하게 할 뿐만 아니라 큰일,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를 낮추셨지요. 하나님과 본체였어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낮추시고 그 하나님이 섬김의 자리에 오셨고 섬김의 자리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였던 육신의 생명을 죽기까지 아버지 앞에 복종했습니다. 그런 주님이시기에 아버지를 시원하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잠언 25장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수순날에 얼음 냉수와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가장 시원하게 해주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영적인 생수가 되시는 거죠. 왜 우리가 시원하게 됩니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를 시원하게 주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우리가 십자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며 살아갈 때 위대한 주님의 사랑의 증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살았을 때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위대한 사랑을 갖고 작은 일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사랑으로 섬길 때 그 일은 위대한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기로 작정하는 그날부터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다른 사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시원하게 해드리는 섬김의 위치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함께 일하며 협력하는 사람은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죠. 바울과 교회를 시원하게 하는 사람은 스데바나뿐만 아니었습니다. 여기 스데바나와 함께 협력하는 부도나도와 아가이고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헌신과 봉사로 자발적으로 서로 협력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서로 협력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협력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서로에게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처음 시작된 초대교회는 120명의 성도였습니다. 점점 부흥됐죠. 그들이 그 부흥된 비결 중에 하나가 뭐죠? 서로 섬긴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미움받는 사람,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대개 보면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제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를 가까이 하고 싶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신앙생활 잘해요. 혼자 잘났다고 합니다. 혼자 열심히 기도한다고 합니다. 혼자 찬양 영광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속에 이기적인 것이 들어있으면요, 그가 겸손히 협력할 줄 모른다고 하면은 아름답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와 함께 있고 싶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히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그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공동체가 점점점 아름다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협력한다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언약궤를 시온에 안치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로 연합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협력으로 하나됨을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노래하기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면서 이 시편을 지어 부르게 된 것은 바로 언약궤를 다 예루살렘에 안치하고 난 다음에 온 국민이 하나 다 연합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시편을 다윗은 지어서 부르게 된 것입니다. 협력하게 될 때는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큰 힘을 발휘하는 이 협력은 우리를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하나가 되고 협력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보다 둘, 삼겹줄은 끊을 수가 없다. 즉 협력하는 것은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불장군은 안 됩니다. 이제는 어느 기업도 어느 가정도 어느 공동체도 독불장군은 되어지는 시대는 아닙니다. 서로 협력할 때 모든 기업이든지 어떤 공동체가 건강하게 커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팀워크입니다. 서로 연합해야 됩니다. 모든 우리 교육기관도 연합해야 됩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합할 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로서 우리가 역할을 감당하는 거지요. 몸의 지체가 이기적일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몸에 있는 지체가 이기적이어서 한쪽 지체를 편중한다고 하면 다른 지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하지 못하게 되겠지요. 다른 지체는 오히려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 지체의 고통인가요? 그 한 지체의 고통은 전체 몸이 함께 고통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가 한 지체 때문에 고통을 겪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서로를 돌보아 줍니다. 교만하지 않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협력하고, 그건 안 돼, 이대로 해야 돼, 안 됩니다. 그럴지라도 그래, 그렇게 하세요.
그저 이렇게 선생님 먼저 하세요. 공동체에 당신 먼저 하세요. 협력해주고 내가 주변에서 조용히 도와주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 때 그 공동체에 큰 힘을 발휘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서로라고 하는 말이 많이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한 50여 회에 서로 무엇하라 하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힘을 모으고 하나가 되어가고 나갈 때 그 서로라고 하는 단어 속엔 서로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서로에게 기쁨을 준다고 하는 말은 시원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생각하고 서로 협력하고 하나됨으로 주 안에서 기쁨을 주고 은혜를 끼치고 시원하게 하는 사역자와 같은 성도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피로를 채워주는 사람이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죠. 마음의 답답함과 피로를 채워주는 사람, 그 사람이 시원하게 하는 사람. 다시 말해 여기 성경 말합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여기 보면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는 사람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일을 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소식이 목말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같이 휴대폰이 없습니다. 전화가 없습니다. 사람 편에 소식이 오거나 혹은 편지로 소식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 좀 어떨까 목말라 있을 때 이때 스데바나와 부도나도 아가이고가 고린도 교회가 이렇습니다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마치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가지고 왔듯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을 때 바울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온 것은 마치 고린도 교인들이 온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곁에 있는 것과 같이 바울에게 크나큰 기쁨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대해서 시원케 하는 사람, 마음의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어서도 믿음의 교훈과 위로의 말을 통해서 저들의 가린 것을 긁어주고 힘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스데바나와 부도나도 아가이고라는 사람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을 때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라고 교훈해주고 저들을 인도해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세상에 살다가 상처도 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고린도 교회는 스데바나와 부도나도 아가이고가 다 그래. 요즘 경제가 다 어렵고 세상이 다 어려운 거야. 당신만이 어려운 줄 알아? 다 어려워. 나도 어려워. 이랬으면 이 사람은 실족하고 세상으로 나갔을 겁니다. 이때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는 그래,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라고 하는 평신도들의 말에 이 고린도 교인들이 시원함을 느꼈어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 주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 이렇게 살았다고는 주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관 주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가는 곳에는 성령이 함께 가시고 말씀이 가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 현장이 됩니다. 말씀이 가는 곳에 성령이 가니까 가난한 자가 변화되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말씀이 가는 곳에 이런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경험은 종교적인 경험이지 내 경험이 성경은 아니다 이거예요. 왜 경험을 주려고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긴 스데바나 부도나도와 아가이고는요, 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하나님 말씀 갖고 어떤 데 핍박을 받으며 핍박을 이기세요. 이 핍박을 이기는 자가 하늘의 상이 큽니다라고 그들을 말씀해 주을 때 또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고린도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를 지탱해 준 사람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라는 평신도 지도자예요.
이들이 성도들을 붙들어 준 겁니다. 바울이 붙들어 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서신서만 써보낼 뿐이에요. 그럼 이 서신서를 가지고 이들은 구체적으로 이 고린도 교인들을 양육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떨어져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너무너무 소식이 목말랐을 때 이 세 사람이 또 바울에게 왔습니다. 바울은 세 사람을 만나자마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바울에겐 생수와 같았었고요. 바울은 세 사람을 만나 얘기를 듣는 순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와 있는 현장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시원함을 주는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바울에게도 생수를 준 사람이고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생수를 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인들은요, 교인 때문에 교인들에게요, 시험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시험당해서 못 나오니까요, 다른 사람도 못 나가게 막아요. 이거는요, 성경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보면은 너희가 교인 하나 얻기 위해서 천할 돌아다니 하나를 얻으면 너희들보다 배낙하게 만든다. 독사의 자식들아. 말씀했던 주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여기 있는 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대신해서 일행을 만남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시원함을 주었고 바울에게도 좋은 소식을 주어서 시원하고 위로와 격려와 힘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버지가 직장 다니다가 명퇴를 당했어요.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보야, 벌어놓은 돈도 없고 어떻게 살아가지? 문틈으로 자녀들이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서로 이 얘기를 나누고 아버지, 엄마 있는 방에 들어와서 말합니다. 아빠, 엄마, 왜? 우리가 있으니까 힘을 내세요. 그 아이들이 돈 벌어다 주는 거 아닙니다. 말 한마디가 그 부모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죠. 사람이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상처가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상 말하면 다른 사람 긁어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위로도 주고 힘도 주고 소망도 주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다 문제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었을 때, 그때 내게 던져주는 한마디의 위로의 말이 나를 시원하게 해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원함은요, 물질로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로 채워주면 한 끼 먹고 돌아서면 더 실망해야 돼요. 그러나 그 말 한마디의 위로와 격려의 말은 내게 더 큰, 물질보다 더 큰 힘과 큰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함께 있어주는 것, 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으므로 우리 성현교회의 기쁨이 되는 존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모임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지도자들과 다른 성도들의 힘이 되고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더운 날의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란 사실을 잊지 마세요. 만약 우리 교회도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어린 평신도, 우리 교회는 저 평신도 지도자들이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거, 난 저분 기도하는 모습 볼 때 은혜 같대. 저분이 이렇게 늦게까지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속에 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난 저분의 기도하는 모습만 보아도 나는 힘이 돼. 그럼 주변의 평신도가 그분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도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요, 또 목사도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성도들이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는구나, 힘이 돼요. 아이고, 저 사람 뭐가 바빠서 이렇게 예배당도 안 나고 기도의 자리도 안 나고 왜 그래? 그러면 지도자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세요. 농담보다, 비하해서 재밌게 웃으려고 하는 것보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이
더 아름답고 힘이 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이 축복받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가? 기다려지는 사람으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꺼려지는 사람으로 생각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항상 여러분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교회에서 우리 동료들에게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스데바나 그 일행과 같이 겸손히 섬기기로 작정한다고 하면은,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 협력하는 마음을 갖는다면은, 함께 있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로 더해준다면은, 여러분은 누구에게나 기다려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이 무더운 날씨에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시원한 사람. 더운 날씨에 더위를 주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더 시원함을 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